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영상 단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워서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감사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쁨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 주의 기쁨의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오늘 시간 동안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주여 우리 아버지 깨달은 하나님 인정받는 시간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대를 이루게 하여 아버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성대가 이루어진다는 게 주고 아버지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을 남겨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성령을 보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우리 아버지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부드러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따뜻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넘치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역사를 주시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변자나 비대변자 모든 일에 전능심에 참여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버지 어려운 믿음을 지하며 믿음의 참소들이 생겨나게 원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이 아버지 신령의 말씀을 증거했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시간을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도 금대접에 담겨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그래도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으로 올려진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이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아버지 향기 있는 향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에 아멘하는 도움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데 도움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비드 감염의 때에 나름대로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다 문제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받는 일들이 아버지 새벽부터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잠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의 사실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커져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에 더욱더 많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밖에 모르니 하나님도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사랑을 공급하여 줘서 아버지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불발견한 하나님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을 함께 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번번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우리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으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충종하여 하는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정하느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안녕하나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바란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꼴을 맡은 큰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혈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문이 선지자가 일어난 것이 누구를 가리키며 자기를 가리키며 타인을 가리키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을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불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물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내시는 승년이 길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8장을 읽어가는 가운데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3절을 이렇습니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하는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사를 일컬어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는 내 얘기가 아니고 그의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다른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그 현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귀절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한 구절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그 잡힌 발목 때문에 그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잡힌 발목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다게 꼴 맡은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이게 누구를 지목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갈증입니다. 영혼의 갈증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영혼의 갈증이 생겨져야 됩니다. 신앙의 갈증이 자꾸 생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신앙의 갈증보다는 행정에 대한 갈증, 또 사람에 대한 갈증이라고 그런 것도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갈증들이 자꾸 생겨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자꾸 생겨져야 돼요. 네. 영적인 갈증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외적인 갈증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은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네. 이런 행정적 외적인 갈증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일에 관심을 자꾸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간닥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가지고 있던 갈증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광야가 거칠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를 갔다 오면 예배가 이랬느니 저랬느니 하는 그런 갈증도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갈증이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통 책은 글로 읽고 이성으로 읽습니다. 이성으로 읽으면서 이게 앞뒤가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글이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성 요소가 맞지 않으면 글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글을 제일 잘 쓰고 제일 구성 요소가 제일 정확한 건 신문의 사설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설은 육하원칙에 딱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도 얘기를 못해요. 사설을 읽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도 육하원칙된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구에게 말을 하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육하원칙에 따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영적이라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는 걸 이해합니다. 내가 육가원칙의 사람이면 저 사람이 영적으로 말하는 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글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육가원칙으로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육가원칙으로 말하던 사람도 영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영적으로 말해야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 기자는 뭐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고 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를 구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육가원칙으로 읽으면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가원칙에 맞지 않는 책입니다.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책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골치 아픈 책이에요. 머리 아픈 책이에요. 이건 어떤 난해한 영어 책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처음에 단어 공부하고 유아라 보이, 유아라 걸하고 그럴 때는 재미있으니까 하지만 점점 들어가서 영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이 성경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으면 어려운 책입니다. 아주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영어도 공부하다가 졸리면 자고 포기하고 영어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보다 포기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무엇든지 성공하려면 거기에 빠져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빠지기 전에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DNA라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영어 공부를 잘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언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어의 재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남이 10배 노력하는 것보다 한 8개만 노력하면 그냥 이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걸 다 줬어요. 우리 속에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사이를 낸 거예요. 아멘. 사이를 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이가 난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니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더 어려워요.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빠집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너 성령 충만을 읽어라. 아멘. 그래야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가 원칙으로 말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엉뚱해요. 하나님은 엉뚱합니다. 뭐 너 그곳에 가면 누가 있고 누굴 만나 뭐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가라. 예.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입니다. 아멘. 그런데 육가 원칙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육가 원칙으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 육가 원칙으로 그걸 펼쳐놓으면 공부는 돼요. 공부는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해서 머리를 키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머리는 다 커 있습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거예요. 지식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아멘. 성경은 내 안에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제가 저를 제일 모른다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알아요. 저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야 하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사람은 원래 돕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무리 해석을 잘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래도 어른 듣고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안 들어. 아멘. 하나님이 듣는 게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이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로 듣냐? 네가 뭐라고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만 듣지 그런 건 안 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은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듣습니까? 칭찬하는 말도 듣고요, 야단치는 말도 듣고요, 책망하는 말도 듣고요, 훈계하는 말도 듣고요, 너무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다 내가 결정합니다. 이거는 성경, 이거는 사람 말, 이건 누구 말, 다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이것도 내가 만들었고 이것도 내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내가 했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든지 맡든지 뭘 하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애립니다. 낮을 때라고 하는 건 어려울 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할 때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요, 돈 있는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법이 되버리고 그들이 잘못했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게 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낮을 때에 내가 힘이 없고 어렵고 낮아졌을 때 제대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판단조차도 너는 틀렸어, 너는 이렇게 판단받았다는 겁니다. 낮을 때에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세대를 향해서 맞다고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린 이 말씀이 그렇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일이나 이 미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 돌아가는 일이나 보면 야 이거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한국도 보면 말이 안 된다.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는 힘 있는 사람들은 왜 말이 안 되냐고 펄펄펄 큰 소리 치고 막 그들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뭐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바이든 뭐 또 트럼프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거지.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 돌아가는데 이 낮을 때 제대로 공변받지 못한 이 사람들 뭐 문제가 있어서 무조건 옥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만든 이 세대 하나님이 어떻게 컨트롤하실까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난 그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어떻게 쉽게 말하면 성경의 역사잖아. 성경의 역사야. 성경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그리고 다시 세우는 거야. 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이건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건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하는 글밖에 안 보여. 그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회개는 남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자 읽는 사람 성령에 감동되어 읽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가서 보면서 예수님이 잡히고 재판받을 때 제자가 베드로 칼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생님 억울합니다. 잘못한 건데 왜 잡아갑니까? 치더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칼 도로 집어넣어라. 칼을 쓰냐 칼로 막아. 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 도우려고 자기 딴엔 정말 성심성의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그럼 옆에서 모든 사람은 저거 만약 또 저럴 줄 알았어. 괜히 또 나서 또 저럴 줄 알았어. 자기들은 다 뒤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만 아주 의로운 사람 같은데 베드로도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꼬지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이 땅은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곳에 예수를 다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뭐 다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령이 이루어지겠느냐. 오늘 우리의 삶은 저의 목회 현장이나 여러분이 섬겨한 이 교회 현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으로 더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 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 어떻게 지렁이처럼 낮아지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겠다. 네가 지렁이에서 낮아지면 내가 삼지만 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할 때처럼 난 너를 쓰지 않아. 야곱을 야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2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7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아 내가 너와 거기 지금도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새벽에 나오고 새벽에 기도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아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세대도 감당치를 못하는구나. 이 낮을 때에 억울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날 텐데 왜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죄악이 다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을 꽉 찼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칼을 갈고 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그럼 내 생애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보면 내가 무너질 생애인지 세워져 갈 생애인지 분명히 알아요. 아멘. 세워져 갈 생애라고 한다면 그 세워져 가는 것 때문에 더 겸손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네. 무너질 생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해 놓으셨구나. 그럼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너나 없이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네. 너나 없이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너나 없이 다 잠잠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그 세대를 누가 말하죠?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뭐하다 말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구나. 이럴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다면 터져서 이게 속이 터져서. 그러니까 내 동기들도 어릴 때마다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회개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고. 당신이 아무 의로워서 아모스 선지자가 돼서 외치고 별거 다 해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고.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서 그걸 못하는 이사야 59장 2절 3절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 피가 너희 손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실 거듭냈다고 말했다. 아멘. 그럼 이 시대에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된다. 아멘. 교회가 회개 운동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회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나 회개 운동한다고 말하고 회개한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못 맺고 있잖아요. 아멘. 교회가 지금 자꾸 지탄받고 있지 않느냐? 물론 넌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 돼요. 변증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변증하는 그건 신학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걸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사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목회 현장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목회 현장이 받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전부 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낫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받고 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도 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하죠. 저도요, 성도에 내 편 들어주면 아멘입니다. 근데 사실은 편 들어줘야 될 자리에 가서 편을 못 들어주는 거 보면 야, 너 치사하게 저러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대로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편을 안 들어줬더니 공평된 판단이 일어나지 못하다고 했더니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이 간닥의 내시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모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읽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냐는 말이에요. 지금 양털 깎는 사람이 있다고 가만히 있지 뭐 사직을 끌려가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이 간닥의 내시가 성령이 충만했더라고 한다면 이거 그냥 알아요. 지금도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글만 보는 거야. 이게 야, 되게 어렵네. 이거 무슨 얘기야? 앞뒤도 안 맞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읽으면 눈물 흘리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박수 주겠어요.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성경이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책이야? 그런 사람을 박수 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읽을 때 아유 아멘 맞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요. 여기도 예수님이 있네. 다 봐도 예수님이 있네요. 내가 아들을 보내느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져서 사십자이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내 죄 사함 받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죽임을 당했다? 성경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세요. 내가 욕 먹을 자리 누가 대신 다른 사람 욕 한번 먹어줘 보세요. 그 사람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 세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야단 맞아야 될 자리에 대신 야단 맞아도 나지. 내가 지금 망신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줌으로 말하면 망신당을 면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고맙다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어짐의 사건이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성령님으로부터 그 믿어짐이 벌어지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그렇게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가 들어 말하되 청컨대 분명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며 자기를 가리킴이며 타인을 가리킴이며. 아멘.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기록했는데 이거는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우리는 당연히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사람들은 들으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건 다 나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남에게 적용시켜요. 이건 저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고요. 이건 저 사람에게 다 남에게 적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내로남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적용시켜요. 오늘 이 내시도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선지자 자기 얘기냐 아니면 남의 얘기냐. 그러니까 이 내시도 남을 알아요. 타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그 타인이 누구냐 이거 도대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에게 성령이 임했더라고 한다면 이 타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궁금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을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뜻이 여기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아멘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늘 자기를 바라다 봐야 돼요. 늘 자기를 바라다 보면서 자기를 준비하면 이 준비가 다 되면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은 넘쳐야 쓰는 거예요. 넘치지 못하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뭡니까? 주여 주께서 내게 넘치도록 주셔야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은혜가 충만할 때 못 전해줘요. 여러분도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있어야 전해주는 거지 있는 게 없으면 못 전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뭔가를 이 말씀을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냐? 네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공병된 공평한 판단을 받지 못하셨구나.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세대가 이걸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해요. 예수님 억울해요. 전부 다 데모했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수 있을지 안 십자가보다 안 박혔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한 건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전부 다 못 박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다 없애 그런 소리 들려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주변에 들으니까 나 이제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여기 보면 그냥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는 거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떨려요. 제 마음이. 여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면 여기에 주의 뜻이 있어야 돼요. 입술에만 주의 뜻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하도록 내 생명에 내 마음에 거울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오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국고를 만났던 이 내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공평한 판단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에 그 시대 사람 다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속상한 일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개입해 주셔서 아버지를 펼쳐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이 생명을 잃었을까? 나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사랑을 저희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라고는 존재가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시지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의 죄가 넘치나이다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음이 진 것에도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칼배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 지금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나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움받는 새벽 때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원창원 안수집사님 허리를 삐끗했다고 해서 아버지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만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 묻은 손이 그 아픈 허리를 만져서 벌떡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 들으시고 하나님 뜻을 펼쳐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